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예배 준비하시고 또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406장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외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이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오며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새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비치네 내온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흠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그 찬송하겠네 아멘. 교독문 26번 시편 104편을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간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 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동원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작은 믿음을 어여쁘게 보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삼아주셔서 그 안에서 서로 도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하게 되는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영광된 하나님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감염의 염려 때문에 모이는 것도 많이 꺼려지고 저들의 경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들의 나날의 생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저희들의 마음의 걱정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변화하고 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항상 붙들어 지켜주신다는 것을 저희 모두가 확실히 알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인한 담대함을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가 되어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과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양병구 장로님의 시무장로 복귀와 권순익 집사님의 안수집사 시무건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 공동의회가 잘 이루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해주세요. 저희 교회를 앞에서 이끄시는 김용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선하고 능력 있는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하여 큰 은혜를 끼치게 해주시고 듣는 사람들 모두 집중하여 듣고 잘 이해하며 충실히 적용하며 인내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코비드-19로 인하여 더욱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세상의 심히 열악한 환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더 큰 믿음으로 강하게 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분들과 조금이라도 고난을 같이 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와 헌금으로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그 값진 일에 힘껏 동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혹은 교회에 모여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저희들의 사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세요.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암송 구절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죄에서 떠남. 시작.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뵙고 싶습니다. 조만간 얼굴과 얼굴로 뵙게 될 날을 소망하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고 고난 중에 열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번 코비드 19 사태만으로도 참 어려운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저 서부에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고 가까운 이 남부 지역만 해도 태풍이 2개가 함께 한꺼번에 와서 더블 대풍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재난 가운데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면 평소에는 구호센터가 마련되어서 그래도 어렵지만 그곳에서 도움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그 구호센터에 가도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소셜 디스턴싱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구호센터에 가서 생활하는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소셜 디스턴싱, 이 얼마나 생소했던 단어가 이제는 생활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그런가 해서 한 연구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물리적 거리가 이성의 호감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으로 연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그룹을 나누어서 A그룹에 낯선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보게 하고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 서로를 향한 구구절절한 이 대사를 읽어주게 하는 실험인데요. 한 그룹에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를 한 80m 정도, 그러니까 한 걸음에서 조금 나간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바로 앞에서 그 대사를 읽어주게 하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2배 정도 더 떨어진 한 1.5m 정도, 그래서 전신이 다 보이게 하는, 얼굴뿐만 아니라 그런 거리에서 대사를 읽어주게 했다는 것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가까이 있는 거리에 있는 남성들이요, 멀리 떨어져서 대사를 읽었던 남성들보다 상대방의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은 호감을 느꼈다라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반대로 여성들에게는요, 상대 남성이 가까이 있든 조금 멀리 있든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표시를 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하는 이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인데 경우에 따라서 맞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로를 증오하는 관계 속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이 그냥 급격하게 멀어지죠. 그런데 서로를 사랑함에도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멀어지게 되면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간절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비록 몸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오히려 더 만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더욱 힘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욱 힘썼다고 그랬습니까?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아멘.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고난 중에 무엇 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잡아 설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 중에 열정으로. 아멘.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간절하다, 안간힘을 쓰다 하는 의미인데요, 이 열정이 영어로는 intense longing, 직역하면 집중된 갈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열정이 헬라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피디미아에 먼저 물질,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한 열정이 합쳐지게 되면 이게 열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열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욕망, 갈망, 정욕, 나아가서는 탐심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 에피디미아예요. 이 동일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말씀에도 사용했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정욕, 탐심이 바로 물질에만 맞추어진 에피디미아, 악한 정욕, 악한 갈망, 이 욕망의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정반대의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에피디미아가 물질이 아니라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영혼에 집중되게 되면요, 이것이 부패한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으로 사용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같이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빌립보서는 옥중서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가택감금되어서 자가격리가 되어서 입출입이 자연스럽지 못할 상태에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지 못할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내가 시작.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피디미아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욕망은 물질에 집중된 부패한 탐심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룩한 열정인 것이에요. 그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지만 비록 내가 너희를 직접 얼굴로 몸으로 함께 만나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에게서 먼저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있고자 하셨던 거룩한 열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마지막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했죠. 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원하고 원하였다 하는 단어가 바로 에피디미아.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은 거룩한 열망,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시대에 푸념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참 팬데믹 이전에 모습이 참 그립고 그때 누렸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노라.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내가 그때 하지 못했던 성도의 사랑,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푸념 섞인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결심이 좋은 마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팬데믹 이전에 정말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열정으로 원하고 원했었던가요? 혹시나 이 팬데믹 상황을 핑계로 삼아서 평소에 서로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팬데믹 전 세계에 불어닥친 유행병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서로 연락할 수 있고요.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열정을 가지고 내가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백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제자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없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환경만을 탓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또 이후에 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아닙니까? 이 당시에 무슨 통신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었겠어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손편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편지라도 써서 서로에 대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교훈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성도에 대한 열정은 다름 아닌 하나님에게서 본을 받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지요.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열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길 원하는, 직접 바라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렇게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이 서로에게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된다고요? 면류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나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보면 19절 20절 말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 기쁨, 면류관이 무엇이겠느냐?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예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게 될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테파노라고 하는 게 엔서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엔서클, 이 서클, 둘러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동그랗게 만들어서 포위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월계관이 이렇게 동그랗게 써 있잖아요. 면류관 관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써서 머리에 얹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혼을 이렇게 딱 싸가지고 다른 사람의 성도의 영혼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재림했을 때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영광의 면류관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영혼인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금이 영원하겠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영원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원히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은 성도의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도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암송해야죠.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갓에 감금되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굴로 보고 싶은데, 또한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서 직접 가서 해결해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나 내가 이러한 모습이라도 남아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편지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고백하면서 나의 기쁨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 되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 성도들끼리 기뻐해야 한다. 고난 중에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의 말씀에 적용되지 않을 기도 제목이 없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올려야 돼요. 그러나 문맥상에 의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나의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너희들이 함께 나를 본받아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은 무엇을 위해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물질의 얻음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 직접 볼 수 없는 환경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염려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어 어떤 문제들도 다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거친 풍랑과 같은 염려함이 막 일어날 때요, 사실 그 염려하고 있는 성도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아야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라면 참 주 안에서 서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진짜 삶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면 흔들리게 돼요.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할 때 나는 잠시 흔들려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와 기도로 마음을 모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에 빠져있는 기도의 대상자에게 임하게 되어서 잠시 흔들렸지만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빚을 진 성도는요 반드시 갚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의 중보기도로 세움을 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세워주는 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자기 혼자 서는 것이 아니죠,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성도가 누리는 감사의 우선순위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는 기쁨에 있고요, 이 기쁨의 우선순위는 사람의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물질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의 영혼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때론 허락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물질 있다가 얼마나 갑자기 없어질 수 있으며, 사람이 세워놓은 어떤 경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삶의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레슨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내가 누려야 할 영광의 면류관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에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그 섬김의 정점에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도 함께 연합하고 상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삼각형 구조의 섬김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생명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면류관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숫자가 적다는 것, 물리적으로 10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아니라 일부의 성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10일 동안, 물론 10일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 안에, 짧은 기간 안에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생명, 라이프 아닙니까? 라이프, 목숨, 사람의 영혼의 면류관인 것이에요. 고난 중에 인내하며 열정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돌보았던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장차 내가 받게 될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겠죠. 사람 앞에서는 인정받고 격려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수고한 섬김을 어떻게 자랑하겠냐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종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겠느냐. 하루 종일 수고한 종이 저녁 때 와서 그 주인의 음식을 차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종은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지 않냐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 받았던 생명의 면류관, 그 영혼의 면류관을 24장로님들이 주님의 발 앞에 던져버리죠. 경거망동하게 막 던진 이게 아니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캐스트 아웃, 던져버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 발 앞에 던져놓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받은 성도의 영혼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재림하실 예수님 앞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양육하면서 이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손편지라고 써서 안부를 묻고, 편지만 쓴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던 그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직접 만나서 정말 가까이 교제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졌죠. 그럼에도 감사하게 우리는 손편지 안 써도 되잖아요. 쓰시면 좋지만 안 써도 될 만한 좋은 통신 수단이 있잖아요. 버튼 한 번만 탁 누르면 얼굴과 얼굴로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마주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수요 기도회는 줌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광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성전에서 더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하길 원했지만 또 이러한 환경 가운데 각 가정에서 성도들이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평소에는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그 숫자들이 함께 모여서 비록 얼굴과 얼굴은 마주보지 못하지만 마음과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줌이라고 하는 참 좋은 프로그램은 함께 실시간으로 얼굴 보면서 그때 서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비록 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소수이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또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계신잖아요. 이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직접 얼굴을 보고 교제 나누고 예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것을 아예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이 환경 속에서 그래도 예배하면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락방 식구들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을 본인도 느끼고 내가 기도해 주었던 그 대상자가 고백할 때 성도의 교통하심이, 성도의 온전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소 잃고 외양공 고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는 속담도 있지만요,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늦은 순간도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고, 그 시작 속에서 우리가 새로움을 때는 후회 속에서도 주저앉아 있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도와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쉬지 않고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이건 뒤에 건 더 크게 따라하셔야 돼요. 신앙적 거리 밀착도 실천하겠습니다. 신앙적 거리 밀착도 실천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신앙적 거리 밀착을 실천함으로 이 어려운 때 나 홀로 신앙생활할 것 같은, 참 혼자 된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성도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누려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실천하고 먼저 섬기는 자원함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내게 연락해 주나 기다리는 것도 귀하지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버튼을 누르고 목소리로 통화하고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온 인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다 구원해낼 수 없지만 내게 허락하신 귀한 관계가 안에서 맺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전도사역자들, 기도사역자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선교의 대상자들 주님 지켜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고난 중에도 열정으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로 다짐하시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락방마다 주와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보는 갈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민들 주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의 어려움과 여건이 있으시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여 기도하게 하셔서 주여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귀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도 이러한 귀한 마음을 함께 본받게 하시고 주 안에 함께 주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에게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이 한 세상 소중하게 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육신의 저녁과 안목의 저녁과 이생의 자유로 살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마음을 변화시켜 아버지 분별하길 원하고 주 우리의 삶에 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속히 지나가게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주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과 찬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행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함으로 과연 어떠한 큰 영향력을 미칠지 물음표도 찍힙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게 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분간 계속 이러한 모습으로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 예배 믿음 포도가지 다락방 식구들, 2부 예배 반석 은혜 섬김 다락방 식구들이 가능하면 나누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이제 이 방법이 익숙해지셨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차차 소개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십니까? 은사 발견 측정 차트라고 앞뒤로 이렇게 답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수요기도의 은사 발견 설문지를 여기에다 기입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답지입니다. 참고하셔서 수요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혹 그 시간에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그것을 녹화하여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만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걸어 올려드리면 그것을 실청하셔서 푸시고요. 수요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된 은사를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평일 새벽기도회는 카톡 라이브로, 토요 새벽기도회는 교회에서도 모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임시공동회가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일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교제 좀 일찍 마치시고 10시에 참여하시고 2부에 오시는 성도님들도 아마 일찍 오실 것입니다. 함께 공동회에 진행하실 때 이 자리에 본인이 보실 때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 하시면 저 문 열어놓으면 친교실에서도 음성을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황 속에서 꼭 본당에 있지 않아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카운트를 하고 또 줌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도 또 카운트에 넣고요. 또 어제 신방을 또 드려보니까 우리 678 사도의 어르신 중에서는 줌 사용이 서툴러가지고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카톡으로 우리 고장로님하고 서로 연결이 되셔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시면 카운트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병구 장로님, 시무 장로님 복귀직과 권순 집사님, 시무 안수 집사 헌출하는 부분들 한 주간 성실하게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도 29장입니다.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양하죠.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성도의 귀한 교제와 나눔을 온전하게 누리며 실천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지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물질의 상급이 아니라 물질의 욕망이 아니라 영혼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천하여 마침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것을 소원하며 구별하여 감사하여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받으시고 우리 교회 꼭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며 구제하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나아가는 데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연약하지만 연약한 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구제하며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역사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교회 사역을 함께 동참하며 드린 귀한 예물들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귀한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과 가정과 관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 열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 생명의 면류관이요 자랑의 면류관인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과 전도대장자들, 기도대장자들 특별히 선교 지역에서 일찍이 이 귀한 말씀을 깨달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